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낙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시험을 하였을까요? 그는 먼저 술이 주는 즐거움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일을 다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리석다 여기고 끝까지 지혜를 추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5절에서 여러 동산, 각종 과목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업이 그저 큰 과수원을 짓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수원이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과실들이 풍성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와 종류를 많게 하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과 투자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할 정도죠. 솔로몬의 부유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고대 근동의 부를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는 자신의 집의 종들 중에 사들인 노비와 집에서 낳은 노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노비를 사들이기도 했지만 노비들이 집에서 낳은 자녀들이 또 노비가 되기도 했죠. 솔로몬은 아무리 크고 많은 사업을 벌여도 여전히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를 위해 노래하는 가수들을 두었고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잘 운용하여 수고하여 더 많은 부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찾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로 인해 뿌듯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듯이 솔로몬은 이 기쁨을 무익하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엇이 이렇게까지 수고한 것을 무익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했고 그 결과를 무익하다고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함은 여전했을지라도 그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만약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하며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익하다라는 말도 남기지 못한 채로 무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아찔했던 경험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죽음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기쁨은 수고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쌓으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가는 과정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은 허락하신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실한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오늘 내가 수고하며 뿌듯함을 누릴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일인가요? 오늘 하루 뿌듯함과 감사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만을 위해 성실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어진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수고하여 거둔 열매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